예, 그 제가 한 비디오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비디오에는 이 위녀와 야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수라는 이 캐릭터는 대단히 몸집이 크고 어마어마한 이 공포심을 내도록 대단히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수가 미녀와 사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험악하게 생긴 야수와 미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야수가 커다랗게 괴성을 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녀에게는 단 한 번도 괴성을 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이 미녀가 자신의 곁에 올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간에 가깝고 싶다 또는 멀어지고 싶다 이러한 심리가 있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싸우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 그것은 이 서로의 마음의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상대방한테 들어달라고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 이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면 옆에서 크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소리도 대단히 커지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것에 대해서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도 결코 가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소리를 지르다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가까이 와 있다는 이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통성 기도를 멈추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왔다. 그리고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이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일이 있냐? 이 제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순간을 항상 같이 겪어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펼치는 이 기적과 그 놀라운 말씀으로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만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이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서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지만 우리의 거리는 내가 가지만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분명히 이 성경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육체가 죽어 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나와의 거리가 더 줄어들고 더 우리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가십니까? 흔히 영화를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나는 너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감동 있는 대사입니까? 그냥 살아간다면 옆에서 살아있어야지 무슨 뜬금없이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유치한 대화가 사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사라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왜냐? 너희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갑자기 와서 팔짱을 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싫은 사람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팔짱을 끼고 껴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는 그 거리가 서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좁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같이 있던 이 청년들도 대단히 슬픔이 많았는데 왜 슬펐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슬픈 이 기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좁고 가까워야 되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이 청년은 슬픔에 잠겼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늘 배웁니다.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슬프겠습니까? 이 예수님과의 거리감,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오네요, 생방송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육체는 떠나갔지만 이제 너희와 나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이 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이 화나고 정말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나 고민이 있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다는 것, 오네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있는 장소와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밖을, 이 팔레스타인 밖을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스라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바라고픈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이 브라질에 단기 선교를 가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이제 다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 그 상파울로라는 이 도시, 제가 도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상파울로라는 이 도시에 가자고 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속해서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상파울로로 가고 싶어 하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냐면, 목사님 거길 가면은 커다란 예수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 브라질 월드컵이나 이 브라질에 대한 이 TV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예수상이 양팔을 벌리면서 이 도시를 내려봐 보는 그 장면 말입니다. 예, 제가 이 도시가 상파울로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권사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것을 꼭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도요, 그걸 안 보면 왠지 제 마음이 섭섭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 커다란 석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그러한 죽어있는 석상도 꼭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러한 석상은 꼭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예수님 상을 본다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공간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또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첫 번째 공간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간도 맞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시간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자신의 이 그 육신보다 이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예수님이야 이렇게 몸이 한 가지밖에 없고 시간의 제약을 가진 이 육체에 갇혀 있었지만, 이 성령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아예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곁에 이 성령님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온에어 생방송으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곁에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니요? 라고 합니다.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몇 년 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뭐였냐면, 이 어떤 우주 비행사가 블랙홀에 빠져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어떠한 그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놓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영화가 참 특이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 블랙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빨려 들어가니까 여러 개 층층의 공간이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딸이 10살 때 도서관에 있었던 때, 그리고 한 30살이 돼서 이 연구원이 됐을 때의 삶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비행사는 이 딸에게, 이 10살 된 딸에게 이 공간을 초월해서 접촉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의 방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1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라는 이러한 장면의 공간이 수도 없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남겨주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고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도만 하면,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몰랐습니다. 기도를 해도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성령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오네요. 벌써 여러분들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에 이제 더 이상 제약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특징은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여러분들과 접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권능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이 성령님, 예수님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 높으신 예수님은 연령도 필요 없고 계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의 곁에 계신다는 바로 그것이 오네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 계신다는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 그러면 딱 하나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웃의 편에 서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의미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쓰지 말아야 될 가장 안 좋은 의미의 한 단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객관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의 이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집 친구는 보니까 벌써 전교 1등을 했다더라. 옆집 친구 아들은 벌써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옆집 친구는 벌써 지금 애를 잘 낳고 사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 모양이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이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객관적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객관적에서 이 객이라는 것은 바로 손님 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대상으로 볼 때는 손님으로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야 외부에 있는 이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어보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객관이라는 것은 손님에게나 할 일이지 하나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편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명분을 따지면서 가족의 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사가 이 무슨 일을 충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하들이 전부 다 다른 팀장 말을 다 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자기 팀장의 편을 하나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부하 직원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이 자신에 합하지 않더라도 그 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팀장의 말을 듣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 때문에 힘들어한 성도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적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야구를 하는데 야구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이상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투수가 견제구를 던질 때입니다. 이 투수가 견제구를 던질 때 야구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견제구를 일부러 타자 몸쪽으로 던지는 것 말입니다. 왜 그렇게 던지냐? 이 타자가 자신을 향해 공을 던진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제구를 잘못 던지면 어떻게 되냐? 이 타자의 머리에 공이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몸통에 아예 공이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 견제구를 맞고 몸에 이 견제구를 맞는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타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투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이제 양쪽 이 선수들이 모조리 다 몰려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제일 신기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투수가 잘못을 했습니다. 투수가 이 상대에게 머리를 맞췄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이 투수의 편이 이 자신의 투수가 분명히 잘못했는 것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편 이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서 자기 편 투수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하면 당장 껴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상대편 선수들과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물론 이 투수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들은 어떻습니까? 이 투수에게 당장 멱살을 잡고 너 임마 왜 상대편 머리에 공을 던졌냐고 이렇게 말을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족, 내 팀이기 때문에 잘못이야 어쨌든 내 투수가 지금 상대편 선수들에게 맞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막고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투수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아무리 못난 사람이 있더라도 내 부하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내 상사가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그는 내 상사이고 내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치인이고 이 세상을 주관적으로 봐야 할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하디 천한 이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곁으로 온 것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객관적이 아니라 그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가족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식구라는 말을 이용합니다. 이 식구라는 것이 어떠한 말입니까? 식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뜻이고 구는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여러분들은 항상 식사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또는 학교 친구들과도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인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를 받을 때 또한 성찬식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빵과 떡을 여러분들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써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식구를 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를 객관적으로 냉정히 보며 맨날 비판을 했는가? 아니면 같이 밥 먹는 사이로 그를 주관적으로 보며 그의 거리, 사랑의 거리를 좁혔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생방송, 온 에어처럼 여러분들 곁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 공동체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온에어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곁에 오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그 기도,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와달라고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욕먹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오네요.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오는 그 거리를 좁혀가는 친절한 이웃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